저는 요즘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려면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참고 이렇게 누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좀 마음의 기도가 되는 것은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가난하다면 이 부유한 사람에 비해서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가난하니까 뭔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물질의 그런 풍요로움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여기 남편과 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말로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라도 이 다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음욕을 품는 그러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정말로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같이 중보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귀하게 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세상 풍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내가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좋아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이렇게 이겨서 죄의 힘이 나를 막 잘못된 길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또 건강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고 몸이 막 이렇게 약하면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라도 이 죄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런 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몸에 이렇게 체력을 주셔서 그것도 죄를 이렇게 여기면 누르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팔복을 이전에도 계속 살펴봤고 앞으로도 살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언제라도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고,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저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고 거룩한 자가 다니는 그러한 거룩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언제라도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복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율법 좀 생각을 해보고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 법이 참 많고, 이 법이 점점 그 개수가 많아지고, 또 법의 강도가 점점 이렇게 세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보다도 또 후진국보다도 지금 시대 또 선진국들이 법이 더 아주 더 강합니다. 미국의 법이 굉장히 셉니다. 미국은 경찰들이 아주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뭐 여기 형량도 아주 세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막 가산치가 붙으면 막 이렇게 100년이 넘어가고 막 200년이 넘어가고 막 그런 형벌을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더 세지면 세지고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로 이렇게 막 약해지거나 또 법이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막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법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는데? 또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안 짓는데 왜 죄인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금 안 짓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죄를 이렇게 여기 막는 여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교통법규가 많이 없다고 합시다. 뺑소니를 쳐도 그것에 대해서 뭐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그 법이 없으면 지금보다도 아마 이렇게 몇 배를 더 뺑소니 칠 것이고 또 이렇게 속도 위반에 대한 이 법이 없으면 속도 위반을 할 겁니다.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벌써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다. 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여기 넉자로 말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무법천지라 그럽니다. 죄를 막 짓고 막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법이 진짜 없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 밤에 많이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법에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밤에 죄 짓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그게 걸리면은 이미 형벌이 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만 안 짓는 것뿐이지 마음속에 다 이렇게 죄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이 법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법 그러면 저것 때문에 내 삶이 제한되고 참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참 어렵구나. 이것은 자기가 굉장히 막 착하고 의롭고 뭐 이렇게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을 싫어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죄성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여기 인정하는 사람은 법이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것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법 없는 이렇게 미국의 여기 서부 이 개척 시대 때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힘 있는 이 총을 잘 쏴는 사람들이 총도 없고 여기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내가 연약해도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합니다. 왜? 나이 어린 사람이 나보다도 더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병들고 가난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니라 법이 없으면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 가난이라는 건 다 상대적이니까 내가 돈 많은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법이 없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나도 역시 나보다도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한테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나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들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자기보다도 저기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예? 시어머니가 뭐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듯이 그냥 그런 것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 법이 있다라는 것은 죄를 이렇게 막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세지면 세진 거 보고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론 법이 세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생활에 불편하니까 안 좋지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법이 세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세지면 안 좋지만 법이 막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지면 안 좋지만 내가 언제든지 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게 하고 또 법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데 법이 나를 이렇게 막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 이 죄를 안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용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용서를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여기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6절 보시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이래도 고발당하고 저래도 고발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을 보고 만일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하면 이건 로마법에 어긋나 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 공회인데, 사내들린 공회인데, 거기서는 사형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있어도 사형을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이 총독에게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총독이 사형을 명했죠. 근데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래버리는 순간에 이 로마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총독에게 예수님이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이렇게 살려주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면 어느 법을 어긴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자기가 이렇게 폐해버리는 또 죄를 짓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한 여인을 돌로 차라고 했는데 자기가 율법을 이렇게 참 지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의 법정인 사내들린 공의에 또 고발이 돼가지고 모세 율법을 이렇게
참 무시하고 율법을 이렇게 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막 음식 먹고 병 고쳤을 때 안식일을 이렇게 폐하고 모세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조용히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역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데려오고 또 함께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속에도 간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거죠. 자기가 그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간음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양심으로 깨닫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고발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여기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거죠.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고 또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이렇게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법에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죠. 죄인이니까 죽여라는 말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죽이지 않았잖아요. 돌로 치라고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안 일어나서 또 로마 법정에도 고발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만 택하게 되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또 드러내신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오늘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서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이렇게 충족된 상황에서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이 죄값을 치르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고, 내가 너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만 자비함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이게 이 여인에게도 완전한 이 죄 용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그 한 번만 용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또 이 여인은 나중에 보다시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뭘 말합니까? 또 너는 너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앞으로도 안 지을 가능성이 많지만, 한번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계속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놓고, 이 사람이 이전에 감옥 갔다 온 사람,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자, 누가 앞으로 감옥 갈 일이 더 많겠습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죄 지어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이 정죄함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 또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또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정말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때 그 상황만 이렇게 면피되고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이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값을 지불해 줬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자기를 향해서 막 고함치고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하고, 지금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피를 다 흘립니다, 내가 저들이 치료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다 내가 갚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갚을 겁니다, 또 갚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용서고, 어떤 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속죄로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대속의 그러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속죄 제사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죄값을 치를 그런 양이나 이 소나 머리는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정가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짐승을 죽여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참 여기 만족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의 용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의 속죄제의 이 한계가 뭡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데리고 가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마 번거롭고 또 얼마나 많은 이렇게 막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속죄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이 속죄물로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된 용서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냥 자비로운 용서를 받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비로운 용서는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용서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그때마다 우리가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대가가 다 지불된 상태에서 용서를 받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당당함을 허락할 수 있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한 대속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도 엄청난 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분의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말 죽어야 될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너가 앞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어떤 여기 뭐 유언을 남겼을 때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피를 흘린 아버지가 남겨준 유언은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냥 아버지가 그런 일 없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 나한테 뭐 많은 것을 이렇게 보살펴 줬지만 나를 위해서 죽지 않은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를 이 유언으로 남겨주고 또 뭔가 부탁한 것은 우리가 100% 아버지의 유언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이 법을 알려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허락해 주시고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정말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는 지켜서 한마디로 다시는 말해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동기가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혈만이 앞으로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내가 항상 죄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좀 환경이 죄 짓지 않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몸이 아프면 자꾸 짜증이 나고 죄짓거든요. 또 내 주변에 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냥 그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부딪히거든요. 근데 좋은 분, 착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지만 나도 그들하고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주의 보혈이 항상 이렇게 느껴지고 주의 보혈이 우리 앞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살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한 옷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지만이 계속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 우리도 원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죄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또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뭐 이렇게 흐려지거나 천국 소망이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더욱더 내가 주의 보혈을 더 붙잡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더 경건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러한 여인과 같은 죄인인데 정말로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줬던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의 보혈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늘 붙잡으며 이 땅에서 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